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 31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1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며칠 전에 드리고 그저께 이제 드렸고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52주 동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하나님이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시며 감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내 내면에 내 영적인 열매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우수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 하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또 시인이며 철학자인 코올리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골로새서라는 말씀과 55개 이상의 구절이 닮아서 두 책이 쌍둥이 서신이라 라고도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를 마치 에베소서가 넘쳐나온 듯하다라고 말하고 에베소서를 더 우수한 또 하나의 골로새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어느 한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교회들마다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기에 회람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바울이 회람장이 있다. 그런데 그 편지가 현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 때 반드시 읽어라 라고 하는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또한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은 로마 감옥에 있는 그가 에베소서를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낼 때 편지 배달부로 두기고를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이 편지와 함께 바울의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들마다 위로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충만함을 공유한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에베소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과 15절부터 23절까지예요. 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또 하나의 긴 문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과 기도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늘 기도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갈급해하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간구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요, 이미 받은 축복에만 몰두함으로 인해 성숙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은 늘 태평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간절함이 없고 발전도 없어요. 찬양할 때는 기쁘게 찬양하지만 그 후에 깊은 기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영적인 생활이 무뎌질 수밖에 없고 메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또한, 목회자인 저 또한 기도가 없으면요,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요, 메말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 흘려보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평탄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위기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간구하고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면, 내가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기도의 입술들이 열리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들 또한 우리들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에 나오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단순히 앞의 일을 좀 더 예상해 보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위해서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지성,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또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신령한 곳이 있다더라, 어디 다른데 멀리 뭐 어떤 곳이 있다더라, 좋은 영험한 곳이 있다더라라고 거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슨 죽음을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정보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정보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나와 오랜 시간을 사귀면서 대화하며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옷깃만 스쳐가거나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지나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옷깃만 스치고 그냥 단순히 인사만 드리고 그렇게 지나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깊이 사귀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화를 통하여서 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 관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대화가 없어지면요, 가족 구성원들도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구성원으로 모이면서 늘 좋은 점만 보입니까? 가족들 간에?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점이 더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부대끼고 서로 알아가면서 정말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부모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여러 신앙서적, 성경을 통해서 여러 신앙서적을 통해서 정보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정보로 알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성경도 조금씩 알게 되어져 갑니다. 설교를 들으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도 하고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알아갈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전에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모르게 경험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부목사로 섬겼던 그 직전에 있는 포승에 있는 교회에서 65주년을 준비하면서 개척에 대한 제안을 주셨고 저와 저희 아내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만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거기 포승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안중에 있는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어디까지나 기도만 하고 있었듯 실제적으로 움직인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이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반기가 그러면서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환경을 계속해서 순적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척에 대한 소식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자리 가운데 넘치는 교회 자리가 나왔으니, 이제 그전에는 다사랑 교회인데 교회 자리가 나왔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알아보고 가보라고 재촉하셔서 얼떨결에 와서 보니까 안중보다는 더 좋았다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교회 자리를 계약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택도 바로 앞에 있는 곳을 예비하셔서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척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카페를 운영할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조롭게 인수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카페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도 교제하고, 알게 모르게 대화하고, 그렇게 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 올해 4년, 이제 이번 4년의 담임 목회를 포함해서 지난 12년 동안의 부목사의 생활, 부교육자의 생활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제가 뭐 억지로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움직인 것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그 동안에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배우고 사역을 하게 하셨고, 목회를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역자분들마다, 목회자분들마다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케이스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뭐냐? 순적하게 그 교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에게 필요한 교회들, 제가 사역해야 되는 교회들, 목회해야 되는 교회들, 제가 또한 배워야 되는, 그 목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교회 개척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려드린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것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체험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체험만 강조해서는 신앙이 다른 데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체험이 같이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보로서만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를 맺으시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물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눈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없으면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게 있는 빛과 눈을 동일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맑은 햇빛이 내리쬐는 바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시각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고 밝은 빛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이 우리 몸에 밝고 어두움을 좌우하듯 내 안에 있는 빛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은 사람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눈이 어두워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다 이혼합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갑니까? 눈이 어두워서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하늘의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늘의 복이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 중요하고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부자였던 자신이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의한 세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의했겠습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정말 원래 나왔던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될 것만 분량만 합치고 나서 나머지는 내 주머니 속으로 채워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부를 축적하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명문 가문인지 아십니까? 명문 가문이었고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열심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기까지, 잡아넣기까지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알의 문화에 아래 있는 그러한 유명한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고 부르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맑아지면 올바른 소망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소망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가져보셨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거룩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가망도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자신이 떳떳해서 우리들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신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분 상승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허랑망탕하게 살았던 그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일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비록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개개인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실패한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올 한 해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소망을 가질 것이 없어요. 희망을 가질 것이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이러한 자가 목회자인가 목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목회를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목사다운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어떠한 기도 제목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경제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 표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겠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흡수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가지가 어떻게 아둥바둥하면서
영차 하면서 힘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지는요, 나무 가지들 이러한 것들은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수분을 공급받고 저절로 때가 되면 햇빛과 적당한 기온들이 맞춰지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배나무도 그렇고요, 감나무도 그렇고요, 뭐 사과나무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작년 한 해도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올 한 해 2022년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주보 앞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수님은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일기도 쓰고요.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일기도 계속해서 써가면서 2년이 넘었습니다. 만 2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일기도 쓰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때로는 목회자이지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 과정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암만 열심히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그만큼 돈이 벌려지든가요? 오히려 나가는 데가, 내가 버는 거 이상으로 나가는 데가 더 많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 보면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되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지혜와, 조금만 크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요,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기도회, 에스더서 말씀 기도회에 꼭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참석하셔서 정말 그 말씀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